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주변 요건들이 현재 나를 만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탓하는 가정이나 사회, 교회 등의 주변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도록 나 자신을 환경 가운데 맡겼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전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즉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관계없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무엘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리고 성장할 때 그의 주변 환경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태어나고 성장할 때 사회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의 시대적 정황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시작된 이 구절은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더라. 이 구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보내시고 그들로 인해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역사의 하얀길을 향해 치달아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들 옳다라고 생각하며 행하고 또한 악을 일삼으며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사회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서 살아가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가정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면에서 보면 결손 가정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여 남편과 남편의 다른 여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낳자 기도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뗀 아기 사무엘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기껏해야 3살 혹은 4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인해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정을 떠나 홀로 지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어머니와 집을 떠나 생활하게 된 그 성막의 상황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성막에는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의 아들들인 훈니와 비느하스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막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에 2가지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백성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제사 드리려 달라고 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우편 뒷다리와 가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 가운데 특별히 기름지고 살찌고 맛있게 보이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또한 이 두 사람은 걸핏하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보다 불량자 같은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온 나라와 사회가 무법과 무질서 속에서 또한 도덕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도 없이 집을 떠나 홀로 성막에 거며 자랐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악을 행하는 악조건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또한 성장한 이 사무엘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을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영어로 굿, 좋다 또는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매일 한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바로 좋다를 의미하는 토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을 향해 이 단어를 쓰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 외에도 특별히 눈에 띄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점점 자라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은 잘 자랐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의 행복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잘 자라지 않으면 이보다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잘 자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하나님께만 좋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한결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좋다라는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자랄 때 그 주변에 있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좋다라는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의미의 금묵자억이라는 사자성어나 까망이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식구 모두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나쁜 행동에 물들게 된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의 환경과 사회의 환경,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과 그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처한 환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처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좋다라는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비록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며 사랑스러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더욱 좋다라는 그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첫 번째 고백은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펄펄 끓는 풀무불을 그냥 놔두실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고통과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밤길 혼자 걷는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갓난 아기라도 등에 업혀 있으면 밤길이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아기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물가로 인해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은 사무엘이 말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기준은 선포한 말씀의 성취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참된 선지자로 세워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직접 키워주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모든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참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지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